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석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껍데기로부터 자유 그리고
탈피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탈피하면 뱀이 생각납니다. 뱀은 인간이나 동물이 자라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자라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뱀의 성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계단식입니다. 불쑥불쑥 크죠. 그렇기에 뱀은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껍질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탈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뱀이 탈피하지 못하면 커진 몸집이 작은 껍질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즉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는 여러분, 뱀만이 탈피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탈피가 필요합니다. 뱀이 생물학적으로 탈피해야 한다면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끊임없는 탈피가 필요합니다. 인간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껍데기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껍데기로부터 탈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정한 제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껍데기로부터 탈출하라는 분명한 영적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스스로 껍질을 벗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고, 10장 22절에서도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모두 따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회당에 참석하며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개종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매우 모범적인 가장이요 의인이었습니다. 점령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유대교로의 개종은 그가 자신의 껍데기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껍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결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저는 봅니다. 고넬료에게도 그의 삶을 둘러싼 껍데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로마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로마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그 문화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실론 문화 속에서 로마 문화와 전통이라는 껍데기 안에 있었고요.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해 정복자라는 우월
의식의 껍데기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피정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의 유일신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원래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를 깨트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실론이라는 자기 껍데기로부터 탈출하려던 참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고 저는 유추해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한 빛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개종했다 하여 유대교라는 껍데기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대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사실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베드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완벽한 구원과 자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고넬료는 참 진리인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되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찾고 구하는 마음의 소유자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했음이 분명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보다 확실한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즉 고넬료는 진리와 자유를 찾아서 그가 소유한 문화의 껍데기, 그가 소유한 사상의 껍데기 등을 벗었고 결국은 그가 영원히 안주할 자유의 세계, 즉 복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내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보는 제가 보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의 주인공이고 그로 인해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깨고 나올 수 없는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유대교라는 껍질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교라는 껍데기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교라는 아주 두꺼운 껍질 안에 있었음이 분명해요. 베드로가 그 껍질 안에 갇혀 있었기에 그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복음 전파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복음 전도 대상으로 아직 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모든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유대교 전통이라는 껍데기 안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시작이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서 베드로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두꺼운 유대교 전통의 껍질이 벗겨질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의 편협하고 주관적이고 선입관으로 인한 두터운 껍질을 벗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를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사실 이 환상은 베드로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고요,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율법과 유대인의 정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음식 규례를 평생 동안 지켜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규례를 만드신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드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가 옴으로 해서 이 규칙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껍질을 쓰고 있던 이 베드로는 이 규례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인 것처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껍질에 쌓여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단호히. 이는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지식과, 즉 자기를 가두고 있는 어두운 그 껍데기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자기는 세상이고요, 일반적인 해석이, 정통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보자기는 세상이고요, 동물은 모든 족속이고요, 잡아먹으라는 이방인에게도 잡아먹으라는 의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들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기셨죠.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기 위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유대교적 배타주의 껍데기를 벗기셨습니다. 즉 이방 땅인 가이사라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사실 이러한 명령은 유대교의 껍데기 밑에 있던 베드로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명령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격한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손님으로 가지도 이방인을 손님으로 초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의 땅을 통과했을 경우 집에 돌아와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준비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이방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한 더럽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점령군 로마 군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를 속박하고 있던 잘못된 유대교적 껍질을 벗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담대히 가이사라로 갔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방인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으로부터 탈피한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는 그를 속박하는 껍데기를 벗고자 하는 노력이 그를 구원으로, 그를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던 유대인의 껍데기가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벗고 다른 세상을 보라고 하셨으며, 베드로는 껍데기를 벗는 순간 자유의 세계로 나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껍데기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니까요. 껍데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껍데기를 만들어서 나를 감싸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감싸게 하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 밖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죄악된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는 껍데기를 만들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교육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이며 만들어진 그 껍데기에 의해 지배받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내 껍데기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껍데기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멋지게 아름다운 껍데기를 만들지만 훗날에는 그 껍데기에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겪어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껍데기 만들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문화 차이, 성격 차이, 피부 색깔, 사회적 신분, 교육 정도, 수입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껍데기를 만들어 왔음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껍데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한 껍데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껍데기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의 껍데기 속에서 외쳤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그 교단은, 하나님, 그 민족은 틀렸고요,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나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나이다. 또는 하나님,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당당히 외치는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껍데기 밖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껍데기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경험과 고집과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껍데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히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이야말로 유대교적 껍데기로 인한 잘못된 대답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당당한 외침 또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주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각자의 껍데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여러분의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시적인 성공적인 목회 활동이 여러분의 껍데기를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어쩌면 여러분의 그 두터운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껍데기 안에 머물면서 안전하다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껍데기가 가장 안전하고 자기 껍데기가 가장 완벽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껍데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튼튼하고 훨씬 넓은 진리를 자기의 작은 껍데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벗어야 할 껍데기가 있습니다. 편견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요, 욕심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요, 명예의 껍데기를, 고정관념의 껍데기를, 편견의 kop데기를, 판단과 비판의 껍데기를, 열등감의 껍데기를, 교만의 껍데기를, 이기심의 껍데기 등을 우리 모두가 다 벗어야만이 진짜로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자기 껍데기에 갇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목숨 바쳐 일하는데 결과는 열매가 없고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 때문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제보다는 자유를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를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보다는 규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인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껍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나를 자유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용하시려면요, 그 껍데기를 깨트리고 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들이 갖고 있던 껍데기를 깨버린 자들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기신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죄의식의 껍데기를 깨트렸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가 갇혀있던 소심함의 껍데기를 깨트렸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진리라고 확신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껍데기를 깨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를 깨트리고 나올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나올 때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껍데기를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둘은 정반대의 문화 속에 살았고 정반대의 이념과 정반대의 사상과 정반대의 종교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껍데기를 벗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한 포인트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뭐겠습니까? 내 껍데기를 벗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벗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을 선호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 세속적 엘리트 의식, 그 껍데기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요,
개척 정신을 가지고요, 영적인 야성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고독한 광야로 나가는 자유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외롭고 그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임을 알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한 번쯤 가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렵고 목회는 더 어렵다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교회 전성시대가 끝났다고 그런 패배의식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목회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목회가 쉬었던 시절은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치고 목회가 쉬었던 시절이 암흑시대가 아닌 적이 있습니까? 목회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는 원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원래 목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시고 목회가 어렵다, 교회 전성시대가 끝냈다, 이런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진취적이고 그 껍데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좋은 시대에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1세기의 시대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21세기는 1세기의 환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기의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로부터 벗어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유의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껍데기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오. 이 과정이 없으면 목회의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베드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경험이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싸우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싸워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야곱의 씨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차 목회할 그 뒤에는 양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양떼들의 운명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야곱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싸워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목회자들은, 목회자 후보생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싸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껍데기를 벗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의 큰 슬로건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아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문제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넬료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을 주시어서 우리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껍데기를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모른 발들어 보호하시고 눈을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역과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